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는? 지난 한 주간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죄사함과 씻음과 거룩해함과 의롭다함과 경건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과 거듭남, 더 나아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 신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성령 소멸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사역으로 인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얻음으로 경건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기 안에서 성령님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소멸죄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 소멸죄를 지으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신자로 성령 소멸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으로 성령 소멸죄를 짓게 할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마중물인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 소멸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이 소멸되므로 더 이상 성령님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얻지 못하므로 경건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없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만 빼고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시간과 기도할 시간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반쪽짜리 복음만 알게 하여 구원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필요성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 살았다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곧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소멸시키게 하므로 여러분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 구원받은 신자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세상 일에 취하게 만들므로, 간음하게 만들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므로 말씀 묵상을 안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만 해도,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아니면 기도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즉시로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로 발을 씻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으로 뭐예요? 야, 난 반드시 하루 동안에, 아니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시잖아요. 세 끼는 챙겨서 드시잖아요. 이건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숨은 쉬잖아요. 왜?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또 아무리 내가 바쁜 일이 있어도 화장실은 가잖아. 소변하고 대변은 보잖아. 아우, 난 바빠가지고 소변 못 봐. 아니, 난 바빠가지고 대변 못 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배설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화장실은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밥은 먹여야 되고 숨은 쉬어야 되고 배변은 하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는, 아니 말씀은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자의 살을 먹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또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배변이란 말이에요. 호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발을 씻게 만들고 두루마기를 빨게 만들어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닌 장차 오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장차 오는 세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재림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눈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런 이 에덴 동산 같은 이런 삶을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의 복을 주셨지만 그의 범죄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안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심으로 천년 동안 누리게 하십니다. 장차 오는 세상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요 참 본향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오는 두 가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혹여 첫 번째 장차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 장차 오는 세상인 영원한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장차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는 당연히 두 번째 장차 오는 세상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첫 번째 장차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두 번째 장차 오는 세상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장차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전연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첫 번째 부류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 첫 열매로 주님 공중 강림 시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인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은 순교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서 휴거되고 이들도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순교자들입니다. 그 다음이 첫 번째 부류인 휴거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세 번째 부류의 신앙은 첫 열매로 들림받지는 못했지만 7년 대환란 동안에 회개하고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이들도 부활하여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이 세 부류의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고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함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7년 대환란에 떨어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고 순교함으로 부활할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데도 이 선택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서울대나 뭐 연고대나 뭐 아니면은 뭐 일반 대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근데 어린애들이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3학년이나 돼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무슨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아직 고등학생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고3은 돼야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첫 열매로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은 다윗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들 이런 우리 전에 사셨던 이런 아주 위대한 이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뭐예요? 그들도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올라가 가지고, 왜?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서 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내려오고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혼과 몸이 합체가 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뭐예요? 왕이 돼서 다스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아벨까지 왔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들므로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흠을 내게 만들어서. 점과 흠이 있으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즉시로 처리를 못하니까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로 첫 열매로 휴거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 올라가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남겨지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순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순교한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다 같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시편 8장 4절로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장 4절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 같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보다 낮아지심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심을 말하고, 높아지심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사보다 낮아지셨고,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천사보다 높아지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로 왔기 때문에 뭐예요? 능력을 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낮아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얼마나 천해지신 거냔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낮아지심을 통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아버지께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높아지심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부터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심으로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왜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사보다 높아지신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원래 사람은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원래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잃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히 여기고 그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영접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관을 쓰고 있는 거죠. 불순종에.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뭐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용서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자를 쓰면 모자가 보이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영광과 존귀로 관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일조고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크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기에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 장차 오는 두 가지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겪으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겪음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겠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겪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은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시련만 겪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는 걸 아는데 이 존귀와 영광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존귀와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칭송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 쓰냔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때 마귀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요. 이럴 때 뭐예요?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마귀가 이걸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뭐요? 7년 환난을 여러분에게 면하게 해주겠다는 걸 여러분을 휴거시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믿음의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겪냔 말이에요. 그냥 염려해버리는데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 믿음의 시련을 겪냔 말이에요. 그냥 미워하면 되니까는요. 그냥 마귀 종으로 사는 게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안 나타나죠.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영광과 존귀가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요? 믿음의 시련이 싫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 그럼 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귀와 영광은 못 얻는 것이에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실현을 겪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이러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지금 겪고 계시다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남겨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믿음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사실 갓난아기가 성장해가지고 걸음마 걷는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조금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너무 쉽잖아요. 걷고 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수준이 있잖아요. 저절로 여러분이 갓난아기부터 성장하면서 마귀 종로로 사는 게 얼마나 쉬워졌어요. 염려하는 게 너무 쉽고, 불평하는 게, 쌍욕하는 게 너무 쉽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너무 쉬웠잖아요. 왜? 생명이 자라니까. 갓난아기 때는 이것도 어려웠죠. 염려도 못했어요. 불평도 못했어요. 남을 미워하지도 못했고, 욕도 못했어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폈어요. 갓난아기가 누가 담배를 펴요? 갓난아기가 누가 술을 마시냔 말이에요. 성장하니까 뭐예요? 성장하니까, 죄가 가능하니까 이제 쉬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똑같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뭐뭐 하라는 말씀이 쉬워지고,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쉬워지고, 뭐뭐 지키라는 말씀, 뭐뭐 버리라는 말씀이 진짜 껌이 돼버리는 거예요. 껌 씹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만큼 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성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은 살아있을 동안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시련을 등한히 여긴다면 흘려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주 예수 공중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 여러분을 높이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자리까지는 들어가야지 주님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끝까지 성장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